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 동방, 먼 곳으로부터 달려온 이 동방박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을 하셨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놨습니다. 아시는 대로 요셉과 마리아가 원래 살던 곳이 어디죠?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호적조사, 인구조사하기 위해서 정부로부터 명령을 받죠. 그래서 이제 아기를 이제 출산을 앞두고서 요셉과 마리아가 그 당시에 이 로마의 황제였던 아우구스티누스의 명령을 따라서 호적하러 이제 원래 본향인, 이 본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렇게 호적을 하도록 명령한 것은 당시 로마가 세금을 걷기 위해서 정확한 인구의 파악을 해야만 세금을 잘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서 본적지로 베들레헴 이곳으로 이제 가게 된 것입니다. 이 순간 베들레헴에서 아이를 낳은 이때에 본문에 의하면 이 동방박사들이, 이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동쪽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벨론이라든지 메데파사,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있던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동쪽을 지칭해서 우리가 동방, 그래서 거기에서 별을 연구하던, 우리가 이제 동방박사 그러는데 천문학자들이죠. 별을 연구하던 이 박사들이 바로 이 별을 보다가 이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오게 된 겁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그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야기를 하죠. 뭐 하러 왔어요? 경배하러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성탄절에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경배하는 날입니다. 늘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지만 바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경배할 수 있는 그 깨달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우리가 그 경배함이 무엇인가를 좀 의미를 되새기는 날이 바로 성탄의 의미를 찾는 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동방박사들의 모습 속에서 진정한 경배자의 모습이 뭔가, 이것을 한번 간단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좀 아이러니한 부분을 발견해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탄생을 앞두고 찾아온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경배하러 오고, 그 땅에 있는 유대인들은 정작 인식조차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땅에 메시아가 오기를 수백 년 동안 손꼽아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제 이 별을 통해서 사인이 주어지고 예수님이 탄생할 때는 정작 유대인들은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방인들은 이 130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 동방박사들이 이주해 온 게, 이주가 아니라 이 방문하러, 경배하러 온 길이 그냥 하루길을 걸어온 게 아니라 1300km니까 그 당시에 뭐 낙타나 이런 거 가지고 왔겠죠. 그 먼 길을 왔는데, 이방인들은 그렇게 왔는데 지금 이 정작 유대인들은요, 반응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이제 이 박사들이 그 소식을 전해 왔을 때 유대 지역에 살고 있던 3절 보세요. 헤로도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자, 헤로도 왕과 여기 온 예루살렘이 들었다. 유대인들이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들은 어떻게 됐죠? 소동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말로는 소동했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원래 말의 뜻은
더 정확한 의미는 당황했다 그런 뜻이에요. 수백 년 동안 이 땅에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이 정작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됐어요? 당황했다. 이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왜 이들은 부담스러워하고 당황했을까? 기뻐하고 그야말로 두 손을 들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경배와 찬양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들은 당황을 했을까?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메시아를 진정으로 기다리지 않았다라는 거. 표면적으로는요, 메시아 오기를 기다렸어요. 유대인들의 입술 가운데서 들려지는 메시아 그러면 우리 기다리는 메시아, 우리는 기다린다 이런 이야기들을 분명히 했을 거라고요. 근데 정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하니까 당황한 거예요. 그 말에 이 당황했다라는 의미를 따져보면 사실은 그렇게 기다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이중성이라는 게 있을 때가 있어요. 이중성,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겉으로 표현은 기다려요. 그러나 속에서는 오면 어떡하지? 누가 손님을 초대를 합니다. 그냥 인사치레로 초대해요. 저희 집에 한번 오세요. 그랬더니 진짜 온대요. 연락이 온 거야. 말은 오라고 이렇게 초대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더니 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느낌이 어떠죠? 아니 진짜 오면 어떡해? 인사로 한 건데. 네, 이중성이죠. 마치 그런 것처럼 이 땅에 메시아가 와야지, 우리의 구주가 오셔야지. 근데 진짜 왔다고 하니까 어떤 거죠? 왜 진짜 왔대? 왜 왔지?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우리 신앙 가운데도 그래요. 이때는 예수님이 처음 오신 초림 때인데 지금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가 품고 있는 믿음이 뭐죠? 소망이 뭐죠? 언젠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할 거라는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단이 아닌 우리 정통 신앙을 가진 분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망 삼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날이 오늘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걸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아니, 예수님의 재림이 왜 지금이래요? 왜 오신대요? 이런 반응들. 네. 어떤 면에서 좋은 의미에서는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내가 부족한데, 이런 의미로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지만 뭐죠? 실제적으로 겉에 드러난 우리들의 표면적 신앙은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가 주님의 신부된 교회가 주님을 영접하고 이런 기쁨과 찬양의 마음을 품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분명히 그런 표현과 찬송은 부르지만 실제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고 하면 오늘 당황하지는 않을까? 오늘 당황하는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지는 않는가? 이것을요, 우리가 이 동방박사가 멀리서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을 때 정작 유대인들은 지금 부담스러워하고 당황했던 그 모습처럼 우리가 그런 신앙은 아닌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메시아를 진정으로 기다리지 않은 거죠. 두 번째 이유는요, 그들이 경배하던 대상이 따로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여기에 보면 헤로드 왕이 나옵니다. 이 헤로드 왕은요, 사실은 유대인도 아니에요. 그리고 유대인의 전통적인 그 왕족도 아닙니다. 사실은 에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아버지 엔티파터가 이 로마의 권력 앞에 잘 보여가지고, 그래서요, 우여곡절을 겪다가 결국에 왕권을 찬탈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부를 잘해서 잘 보여가지고 이 유대인의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될 수 없는 출신인데 왕이 된 사람이 헤롯이었어요. 당연히 이 사람에게는 이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오는 것을 기다릴이 만무합니다. 또 그런데 문제는 온 예루살렘 유대인들, 이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현지라 당황했다라는 말 속에서 헤롯 왕, 그는요 왕이 되기 위해서 그 아버지로부터 얼마나 그 많은 기회를 엿보면서 또 어떤 방법 수단 가리지 않으면서 여기에 오르려고 했겠어요. 그런데 이 땅에 또 다른 만왕의 왕이 자기 땅으로, 자기가 지금 다스리는 자기의 권력이 서 있는 그 자리에 온다고 하니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냐 하는 거예요. 결코 인정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죠. 4절에 보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보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부르니, 여기 보면요 유대인들의 이 종교적인 지도자가 나와요. 대제사장,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의 전문가예요. 그런데 헤로드 왕이 물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만왕의 왕이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걸 묻습니다. 물었더니 5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어디서 메시아가 나겠느냐 그랬더니 제사장과 서기관이 분명하게 대답을 합니다. 구약의 성경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로 베들레헴에서 만왕의 왕이 날 것이다. 그래서요 거기 6절에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죠.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우리 선조부터 이미 들려왔던 그 예언의 말씀이 있었는데 분명히 이 베들레헴에서 만왕의 왕이 나십니다. 서기관들이요 그렇게 헤로드 왕 앞에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 예언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유대인들이 지금 이런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한다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겠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겠어요? 맞네.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졌네. 그러면서요 이 기쁨을 감당하지 못할 예언의 성취를 놓고 이들은 감격하면서 감동하면서 지금 펄쩍펄쩍 뛰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대답한 것 그 이상 어떤 행동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이 성취되어서 베들레헴에서 유대의 왕이 난 사실을 확인했지만 답변만 해주고 전혀 반응이 없는 모습입니다. 뭐죠? 당황한 거죠. 부담스러워한 거죠. 실제적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기다렸다라고 하는 신앙이 여기에서 정말인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요 정반대의 모습이잖아요. 그 먼 길을 쫓아서 지금 별을 보고 내 만왕의 왕이 오셨다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오는 것을 우리가 보죠. 여기에서 우리가 세 가지 타입의 반응을 볼 수 있죠. 첫째는 헤로드 왕처럼 자기가 왕, 자기가 사실은 이 경배의 대상은요 자기의 권력이에요. 왕권이에요. 그게 자기가 숭배하고 자기가 경배해야 될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만왕의 왕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거부하죠.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처럼 방관자가 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처럼 오신 하나님 아들 앞에 경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그래요. 겉으로는 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 축하, 또 이 크리스마스를 외치지만 정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우리들의 믿음은 과연 진실되게 경배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냐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질문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온 세상이 다 즐거워하죠. 기뻐하죠.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죠. 그런데 헤로드 왕과 같이 전혀 이 만왕의 왕을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왜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는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잖아요. 세상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성탄절이. 크리스마스가 세상의 하나의 그냥 할로데이가 되어서 예수를 경배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경배하는 날인데 그것과 상관없이 자기들의 쾌락과 기쁨의 날로 여기면서 도대체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좋은 분위기 속에서 주님을 찬송하고 노래하지만 이 마음속에 진정으로 경배할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알긴 알아요. 서기관들과 같이, 대제사장과 같이, 역사적으로나 또 성경학적으로 알기는 아는데
내 진정한 안에서의 경배가 나오지 않는 그런 모습. 때로는 좀 멀리 있었던 것 같고, 때로는 우리가 정말 주님과 가까이 가는 삶을 살지 못한 것 같아도 동방박사처럼 진정으로 이 경배해야 된다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분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겠죠. 어떻게 하면 이 동방박사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참된 경배자가 될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나아가는 것. 오늘 여기 보게 되면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동방박사들이 가장 처음에 이 경배하기 위해서 일어났던 사건이 뭐냐면 별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별을 본 것으로는 경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동그라미를 잘 치죠? 또 빨간 줄을 긋기도 하는데, 여기에서 줄을 치라면 우리가 그걸 칠 수 있겠죠. 뭐죠? 보고, 그리고 왔노라. 신앙은요, 보는 거예요. 신앙은요,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런데 알아차리고 보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뭐죠? 나아가는 겁니다. 왔다. 어디로? 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예수가 있는 장소로 우리는 경배하러 왔노라. 이게요, 경배자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알아차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300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그 지금 현대 교통수단이 발달된 그런 교통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당시에 그 길을 걸어갈 때 중동 지역입니다. 얼마나 낮에는 햇살이 강한지 모르죠.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은 그 기후를 잘 아실 거고, 꼭 그곳을 다녀오시지 않더라도 아마 우리 미국의 좀 서부 지역, 사막 지역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해를 할 거예요. 낮에. 그래서 그 중동 사람들이 길을 걸어갈 때 보면 가운데로 안 다녀요.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 그거 보셨어요? 낮에 이렇게 길을 갈 때 가운데 길 가운데로 걸어가는 사람을 잘 못 봅니다. 다 어디로 가냐면 벽 옆으로 이렇게 지나다녀요. 벽 옆으로. 왜? 조금이라도 그늘이 진 곳을 찾기 위해서 길이 넓은데도요, 가운데로 안 가고 그 막 비좁은 것 같은데 다 담벼락 옆으로 이렇게 걸어가는 특이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더우면, 뜨거우면, 햇살 아래 강력한 그 빛 때문에. 그러니까 기후적으로만도 그렇고요, 그 길이 쉽지 않을 겁니다. 험난한 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이요, 경배하러 왔노라.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그냥 어디쯤 그냥 오버랜드 파크에서 여기 교회 오듯이, 노스 캔사스에서 여기 오듯이 경배하러 왔다,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학자는요, 2달이 걸렸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그 길이 험난한 길이었을 것이다. 또요, 가다 보면 피곤한 길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다 어떻게 해요? 감수하고 경배하러 구육관에 있는 베들레헴으로 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경배자, 예배자의 신앙을 가진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뭐냐? 이거라는 거예요. 피곤하다고 중단하지 않습니다. 험난하다고 내가 봐서 그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는 것을 알지만 너무 힘들어, 너무 피곤해, 너무 갈 길이 멀어, 이러고 주저앉는 것, 이거는 경배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당연히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 속에서 때로는 뭐죠? 피곤해, 힘들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경배를 차단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2절 짧은 한 절이지만 이것을 충분히 상황과 그 시대와 이것으로 묵상을 해보세요.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베들레헴으로 갔다라는 이야기가, 이게 정말 단순한 길이 아닌데, 이게 뭐냐? 예배자의 길이다.
멀지 가깝지 않은 길을 오랫동안 수많은 일들을 수많은 곳을 지나치면서 다다를 그 베들레헴,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이, 경배자의 여정이라는 것이 이런 것일 텐데, 이것을 다 이겨내고 정말 만왕의 왕 되신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는 그와 같은 믿음의 순례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진정한 경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모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사모함, 간절한 사모함이 필요합니다. 여기 9절에서 10절 말씀을 봅니다. 다시 한번 우리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예. 자, 박사들이요 말을 듣고 갈 때에 그 별이 인도하여 가다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말의에 태어나신 그곳에 이르러 딱 멈춰서 이곳이 바로 만왕의 왕이 오신 장소, 이거를 이제 확인했을 때 그들이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정말 무엇을 보고 기뻐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가치를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은 정말 무뚝뚝하고 이 표정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음식만 딱 보면 막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 있죠. 저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은 다른 것에는 전혀 반응이 없다가 어떤 특정한 것만 보면 막 마음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흥분되고 그런 거 있죠. 여러분은 어떤 것에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어떤 것을 보면 여기 성경에 있는 것처럼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 말이 적용이 될 수 있겠어요. 어떤 분은 막 자식을 보면, 어떤 분은 손자 손녀를 보면 막 에너지가 솟아오르는 분이 계시고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보면 환장을 하죠.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환장한다라는 표현이 우리가 쉽게 쓰는데 뭐죠? 어떤 면에서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어떤 그런 표현을 그렇게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에게 큰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 어떤 거예요? 뭐 돈, 당연하죠. 우리들의 자녀, 당연합니다. 기쁨이 되죠. 그런 것들을 포함한 또 어떤 것에 여러분들이 큰 기쁨을 느끼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오늘 또 주님을 내가 경배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 주님을 오늘 또 예배 가운데서 나는 만나기를 소원한다. 이 마음을 품고 교회를 오려고 생각할 때 막 여러분 가슴이 두근거리고 막 흥분되고 이런 거 있으세요? 이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이 장면에서 그거 아니세요? 작년에도 드렸고 올해도 성탄절이고 아마 내년에도 성탄절이 있겠지 뭐 이런 분위기. 감격이 없어요? 어떤 그 기억이 조금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한 문장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문구를 본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어떤 문구였냐, 제가 정확하지는 않아요. 근데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신 선전 문구였어요. 광고 문구였는데, 광고 카페였는데, 나의 두근거림이 사랑이라 말하지 말라. 그리고 밑에 심장약 그러니까 나의 두근거림, 사람이 막 그 사랑을 하고 이럴 때 설렘이 있고 두근거림이 있잖아요. 그런데 나의 두근거림이 사랑이라 말하지 마라. 뭐냐, 그 심장병이다. 그러니까 이 약 먹어라, 그 이야기거든요. 광고에. 우리 두근거림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설렘이 있다고 해서 어떤 막 기대가 있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죠. 뭐죠? 어떤 대상과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이 두근거림이 있고 기쁨이 되는가.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에게는 자기의 지역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땅에 유대 땅에 태어난 왕이지만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 앞에 그들에게는 설렘이 있었어요. 큰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지식적으로, 성경의 지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체계적으로도 배웠고 또 수없이 많이 들어서도 알고 읽어서 알고 여러분이 직접 체험을 통해서도 아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도 오늘 우리에게 그 이름을 들으면서도 전혀 설렘도 없고 기대감도 없고 두근거림도 없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정말 나는 이 예수를 의지하고 사는가, 나는 정말 이 예수를 소망 삼고 사는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진정한 경배자라면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내 죄를 구속하신 그 주님을 생각할 때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요, 눈물이 아니더라도 찬양이 우러나올 수 있는 이 경배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레그레암 목사님의 일화예요. 인도에서 한번 집회를 하는데요, 늦은 시간까지 집회를 마치고 피곤한 가운데 이제 숙소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샤워를 하고 쉬려고 하는데 아래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니 그 숙소에 한 사람이 와가지고 손님이 찾아왔다고, 만나실 수 있겠냐고. 너무 피곤하지만 누군가가 찾아왔다라는 소식에 이제 내려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여자 몇 명이 찾아온 거예요. 그 집회가 끝난 낮은 시간에. 그래서 이제 자초지종을 들어봤더니 그 집회가 열리는 곳으로부터 수없이 멀리 떨어진 그곳에서 한 교회에서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는 이 여인 몇 명이 이 집회, 빌레그레암 목사님의 집회 소식을 듣고 정말 그 집회에 가서 은혜 받기 위해서 그 길을 나섰는데 버스를 몇 차례 타고 또 걸어야 되고 이런 과정을 겪다 보니까 딱 와서 봤더니 집회가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 끝에 찾아서 이 숙소를 찾아와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집회에 참석을 해서 이 당신 종을 통한 귀한 말씀, 은혜를 받으려고 했는데 이미 집회는 끝나버렸고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기는 너무 좀 아쉬우니까 우리에게 짧은 메시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요, 빌레그레암 목사님이 수만 명을 모아놓고 그 말씀 메시지를 전했던 것보다 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그 몇 사람 여인과 함께 늦은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다라는 그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방 박사도 그렇지만 그 빌레그레암 목사님의 집회를 참석해서 그 주일학교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사모되어서 몇 번을 걸었고 버스를 갈아타고 오는 그 열정, 열심, 그 사모함, 뭐죠? 진정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진정한 예배자, 진정한 하나님의 사명을 붙든 자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혹시 우리들에게 주님을 향한 그 열정과 사모함이 메말라 버리고 식어 있다면 이 성탄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뜨거움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드림이 필요합니다. 경배. 경배라고 하는 것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 드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그러면 생각하는 것이 받는 것을 생각합니다. 은혜를 받고 또 축복을 받고. 하지만 진정한 예배의 본질은 뭐죠? 드림이었어요. 여기 보면 11절에 보면 이 말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오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박사들이요, 이 아기 예수께 찾아와서 보배합을 열었어요. 그 자리에서 구한 게 아니라 분명히 준비해 가지고 온 거예요. 미리 준비해서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보배합을 열어서 뭘 드렸죠? 황금을 드렸어요.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향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사장직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모략을 드렸어요. 뭐죠?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 모략이에요. 시체에다가 바르는 약이니까. 그러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보배합에 담아서 미리 준비해가지고 경배하러 올 때 이것을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또 이 말씀 들으면서 미리 앞서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헌금을 하라는 이야기인가 보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저는 그렇게 당연한 이야기는 안 해요. 그렇게 당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에서 보여주는 게 뭐죠? 그분에게 합당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합당한 것, 만왕의 왕, 유대인의 왕이요, 우리를 구원할 그분에게 합당한 것을 드리는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죠. 헌금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할 때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드리는 것, 이것이 뭐예요? 진정한 경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너무 이렇게 한정지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이 됐든 뭐가 됐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배 드려지는 건데, 그 드려짐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빼놓아서는 안 될 의식은 뭐냐? 그분에게 합당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양한 모습으로 헌신하죠. 헌신이라는 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드리는 충성과 헌신도 중요하지만, 내가 헌신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려, 내 삶을 드려, 내 시간을 드려, 내 물질을 드려, 중요하지만, 드리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합당한 것으로 드리는 거. 구약에 보면 제사장이 백성들이 가지고 온 제물로 드릴 때 합당하지 않은 것은 아예 제물로 받지를 않았어요. 왜? 제사를 드리다가 죽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제물이어야만 제물로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오늘 성탄주일에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헌신으로 드리고 여러 가지 드림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 드림이 정말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가, 그분에게 합당한 것인가를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오늘 내 모습 속에서 내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드려지는 모습이 하나님께 합당할까? 일주일 동안 죄라는 죄는 다 짓고 세상에서 쾌락이라는 쾌락에 쪄져 살다가 주일날 딱 시간이 되어 나와서 경건한 모습,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드리는 내 모습은 하나님 앞에 정말 합당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될 것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든 삶에 있어서 예배라는 것이 예배 시간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온 삶이 예배니까 우리의 온 삶 속에서 그분에게 합당하게 드려질 수 있는 내 삶이 되어 있는가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12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자,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그걸 생각해 본 거예요. 자, 별을 따라서 이 베들레헴 만왕의 왕이 계신 그곳으로 온 길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헤롯을 만나기도 하고 유대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동방으로 자기네들 사는 원래의 고향으로 갈 때는 다른 길로 갔어요. 이 말씀이 왜 여기에 적혀 있을까? 물론 여기에 이제 위험한 헤롯이 해코지할 수 있는 어떤 그 길을 피해서 가라는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 가만히 말씀을 보면서 예배자, 경배자의 모습은 뭐냐? 예수님께로 다가올 때 걸어왔던 길과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돌아가는 길은 분명히 다른 길이어야 된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살아왔던 우리들의 길과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길은 분명히 달라야 되는 것. 이것이 예수 만난 자, 이것이 경배자, 이것이 예수 믿는 진정한 예배자의 길이다. 이것을 오늘 12절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죠. 인생을 사는 길들이 있습니다. 예수 없이도 살아가는 인생의 길이 있어요. 예수 만나지 않아도 얼마든지 살아가는 이 땅의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왔지만 만왕의 왕 되시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여 주신, 담당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이제 걸어가야 될 길은 우리가 왔던 온 길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 이것이 경배자, 예배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요, 또 내가 있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 죄악의 자리, 허물의 자리, 음침한 사망의 자리로 예배를 드리고도 다시 그 길로 돌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배자는 누구냐? 우리의 자리에서 주님의 자리로 길을 옮기는 자가 예배자다. 우리의 자리에서 주님이 계신 자리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디든지 우리가 마음대로 자유롭게 갈 수 있지만 정말 그곳이 주님이 계신 자리라고 믿고 확신하고 구별한다면 우리가 그 길로 걸어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의 기쁨이라고 우리가 이 세상은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진정한 우리의 예배자의 기쁨은 어디에 있을까요? 주님이 진정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자리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이 그동안 세상에서 즐겁고 기쁘게 살아왔던 그 길로 다시 그 길로 가지 말고 주님 만났다면 주님 만난 은혜로 새롭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찾아 나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의 우리가 성탄을 맞이해서 진정한 경배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성탄의 기쁨을 안고